다음 세대 이 후세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전한다 해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산상수훈이라, 산상보훈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산상보훈이 뭐냐? 산상보훈은 진리 가운데 진리고 복음 가운데 복음이고 교훈 가운데 교훈입니다. 그런데 이 산상수훈은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는, 인간의 상식을 가지고는 납득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는 역설적인 진리인 것입니다. 그렇게 거꾸로 물구나무를 서봐야만 보이는 세계, 영적으로 거듭나고 충성해야만 들리는 하나님의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고자 하면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기고자 하면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높아지고자 하느냐? 그러면 낮아져야 된다. 갖고 싶으냐? 그러면 내려놓아야 된다. 포기해야만 네가 가질 수 있다. 우리 인간은 변정학적 논리에 익숙한 훈련을 받고 살아왔습니다. 적자생존의 원리, 내가 상대를 이겨야만 또는 죽여야만 내가 산다고 하는 세상적인 사고가 팽배한 우리들에게 이런 역설적인 진리가 들려질 리가 없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은 우리 주님이 천국 백성의 행동 강령, 하늘나라의 가치를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에 참 인간의 상식으로는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수준 높은 영적인 세계의 진리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말했어요.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니요. 이 애통이 뭐냐? 애통은 헬라어로 펜도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그 사람이 죽었을 때 슬퍼지요. 그리고 큰 죄를 지었을 때 사형이 내려졌다고 할 때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그런 상태의 애통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윗 왕이 그 인간의 욕심을 가지고 우리아의 아내를 탐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남편이었던 우리아 장군은 최전방에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전사했어요. 그게 살인죄를 지은 거죠. 간음죄를 지은 겁니다. 그때에 나단 선지가 와서 죄를 지적할 때 다윗이 침상이 젖도록 통곡하며 그리고 눈물로 회개한 것, 그것이 뭐냐면 애통인 거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라. 그런데 이 애통이라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도 이 눈물로 간구하는 성도가 많은 교회가 그 좋은 교회예요. 교회 와서 막 우는 분들, 여기서 울고 저기서 우는 분들, 그 우는 거 아무나 우는 게 아니에요. 그는 심령이 가난한 자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만이 그 다음 단계에서 애통이 터지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내가 신앙생활에 3대 했는데, 그리고 내가 이래봐도 모태신앙인데,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예수를 당대 믿었다 할지라도 가슴을 치고 세리와 같이 머리를 들지 못하고 주님 저 죄인입니다. 오늘도 넘어졌어요. 또 생각이 허망한데 무너졌어요. 말이 함부로 또 세상 사람과 똑같이 섞였어요. 가슴 치며 통회하는 이 애통, 이건요 굉장한 축복이에요. 야고보 선지는 야고보 4장 8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건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이 새벽에 주님 전에 나온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 말씀을 만나는 것, 그리고 기도할 수 있는 것, 찬양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성전 가까이 할 수 있는 건 큰 축복이고 지혜인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교회 나와서 애통하며 슬퍼하며 운다는 건요, 이건 큰 축복이잖아요. 자녀를 놓고 우는 거예요. 남편을 놓고 우는 거예요. 가정을 놓고 우는 거예요. 목장 식구들을 놓고 우는 거예요. 교구 식구들을 놓고 우는 거예요. 그런 교구장, 그런 목장장 있다고 하면 그 교구원들은 복을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 말씀하기를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바꾸라. 너희들이 표피적으로 그리고 인간적으로 상황적으로 웃고 있는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바꿔라. 지금 웃을 때가 아니다 이 말이지요.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왜입니까? 통해 자복하고 애통해야만 보이는 세계가 있고 들려지는 하나님의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제1성이 뭡니까?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세례 요한의 제1성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참된 복음은 회개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영적으로 건강한 교회는 우리가 죄인 된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의 복음을 외치는 교회가 진짜 복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죄인 아닙니까? 죄인 중에 개수 아닙니까? 모든 교인들이 전부 죄인 아닙니까? 죄인 중에 개수 같은 그런 심령을 가지고 날마다 가슴을 깨고 가슴을 치며 주님,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것 주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애통하는 마음이 가득한 그 마음들이 모아지는 그 목장, 그런 교구, 그런 교회, 그게 진짜 교회고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웃었다고 하는 기록은 제가 볼 때는 한 번도 없어요. 어디에도 예수님이 웃었다고 하는 모습이 없어요. 물론 감정적으로 우리 주님이 기뻐하고 야, 이만한 믿음이 어디 있는가, 우리 주님 그렇지만 웃었다고 하는 단어를 쓴 이 성경 구절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울었다고 하는 것을 성경에 보면 나와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여러분, 그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 요한복음 11장 3절에 눈물을 흘렸다는 것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내려보시면서 지금 막 이 건물, 이 물리적으로, 현성학적으로, 그리고 경제학적으로 대단하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마음을 높이고 장구치고 그리고 이 폭죽을 터뜨리고 그럴 때 우리 주님이 뭐냐? 예루살렘이 장차 망할, 처참하게 망할 것을 바라보시고 성을 보고 우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웃고 있지만 우리 주님은 울고 계신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독교인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놓고 얼마나 우려하는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자녀와 남편들이 지옥에 들어가면 안 되니까 그 영혼을 놓고 눈물로 금식하고 그리고 처리하면서 매달려서 통곡하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죽음을 앞두고 우리 주님이 육체 가운데 거할 때에 우리 하나님이 죽음 가운데서 능히 구원하실 하나님 앞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고 소원을 올렸다고 성경이 적어내요. 예수님도 심한 통곡 가지고 울었어요. 여러분, 이 운다는 거, 애통한다는 거, 이건 축복이에요. 교회가 막 운다나, 이건요 굉장한 축복이. 이런 회개의 영이 터지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애통하고 나면 가슴 속에 시원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요. 이 막혀있던 기가 영적으로 이게 더러운 이끼들이 전부 다 눈에서도 다 비늘이 벗겨지고요, 귀에도 이게 막혀있던 이물질이 다 벗겨져버려서 들리는 세계가 다르고 보이는 세계가 다르고 하나님 말씀 똑같이 듣는데 감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통곡하고 난 뒤에 말씀을 받아보세요. 얼마나 그 말씀이 꿀성이보다 단지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여러분, 이 성서적 애통, 신령한 애통, 철저히 회개한 애통은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는 그런 애통함도 있어요. 현실적으로 너무 부족해서 한계를 인정해서 하나님 죄송해요 하는 그런 애통도 있을 것이고, 또 장차 받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하나님 장차 주실 은혜를 내가 놓치지 않도록 받을 만한 그릇되게 해주세요, 그런 애통함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불순종한 데 대한 애통, 가슴 치는 거, 그리고 불평한 것에 대한 가슴 치는 거.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며 살아야 되는데 뭐 그렇게 우리가 불평한 것이 많은지, 우리 부족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가슴 치며 애통하는 거. 여러분, 애통은 복입니다. 애통하는 심령은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애통이라는 이 펜세오라고 하는 단어는 보통 일반적인 그런 가벼운 애통이 아니에요. 죽을 것만 같은 애통, 숨이 탁탁 막히는 그런 애통함, 최상의 슬픔, 그 눈물 흘림, 가슴 찢음, 그런 것을 말해요. 이렇게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보상을 주시는데 그 보상이 뭐냐?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위로란 말이 헬라어로 파라칼레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파라라고 하는 것은 가까이, 곁으로, 그런 말이에요. 이게 이 칼레오라고 하는 것은 부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복 중에 복이 뭐요? 우리 절대자 창조주 하나님, 만복권 하나님이 내게 이리 오너라 가까이 부르는 거, 이것이 여러분 큰 복 아니겠어요? 애통하는 사람에게는요 위로함이 넘치니, 이거는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 없는데요, 하나님 앞에 와서 가슴을 깨고 이렇게 막 철저하게 통회자복하고 울면요, 성령 하나님이 내 심령에서 이 생수가, 기쁨의 생수가 탁 터지게,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행복한지, 얼마나 자유한지,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그런 축복이 뭐냐? 그게 위로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아침에도 애통하는 마음 가지고 가슴을 치고 가슴을 찢다가 하나님이 가까이 부르시는 위로함을 얻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시편 94편 19절에 보면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이게 뭐 애통할 때에, 애통할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나이다.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나이다. 여러분, 육이 있고 혼이 있고 영이 있지 않습니까?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네. 영혼이 즐거우면요 심령의 기쁨이 일어나고, 그리고 육체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환경적으로 아무리 힘들어도 능히 뚫고 나갈 수 있는 능력과 권능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공식이에요. 여러분들 다 영적으로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주의 위안이 여러분의 영혼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고, 아직 하나님 계신데 안 될 게 뭐 있어? 이런 확신과 이런 신앙 고백과 이런 믿음과 이런 담대함이 이 새벽에 나온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도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여러분 통회자복하는 자에게는 주의 영이, 거룩한 영이 임하는 거예요.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가난한 자에게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여러분 성전에 와서 애통하며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얼마나 귀합니까? 오늘 아침에 여러분 애통하다가 슬픔을 대신하여 하나님이 찬송의 옷을 입혀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허물과 죄가 다 사해졌다. 여러분 속죄의 은총을 감격으로 누릴 때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애통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뭐요? 하나님의 위로의 복이.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주님이 맡겨준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함에 대해서, 그리고 믿음 생활을 온전케 하지 못함에 대해서, 우리가 예배 생활도 그렇고 우리가 신앙 요소도 여러 가지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접근하면 그렇게 생각도 그렇고 말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인간관계도 그렇고 주신 사명도 그렇고 어느 것 하나 온전하게 이루지 못하는 그런 한계, 육체를 입은 한계에 대하여 가슴을 치고 애통하고 주님 도와주세요. 주가 온전히 살고 싶어요. 똑바로 걷고 싶어요. 똑바로 보고 싶어요. 그런 마음으로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위로를 주실 겁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가 가슴을 치며 하나님 우리가 바르게 살지 못함을 용서해 달라고, 앞으로도 주님 긍휼과 자비를 덧입혀 달라고 이렇게 기도해 나가면서 하나님이 찬송의 옷을 입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